나를 건져주질 못합니다. 그게 없으면 삶이 안 될 줄 알고 그거 가지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아픔과 어려움을 당해 소망이 없을 때 지난날에 내가 최선을 다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해서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 더러운 욕심, 더러운 정욕, 세상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문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 치유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날에 그런 아픔들을 겪게 하셨던 것이고 그 원치 않았던 제약의 길에 빠지게도 하셔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때 나를 그런 아픔과 제약에서 치료하시기 위해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좀 가지고 여유가 있고 일이 좀 된다 싶을 때보다 그때보다 일이 안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졌을 때 삶이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을 때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자, 물론 뭔가 여유가 있고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살고 그러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길 바라지만 우리의 영적 형편이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극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순식간에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좀 인내케 하시는 건 하나님의 그 긴장감, 그 딜레마가 있어요. 그걸 해결해 주면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막 살아갈 거니까. 물론 그 문제 어려움은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닙니다. 다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선택이었고 내가 자초한 일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해결할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오히려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없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영혼을 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며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근심하게 하심은 예레미야가 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래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뭔가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분해하고 또한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며 사모하고 또 열심을 다해 그리고 또한 세상의 문화를 막 끊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첫 번째 서신을 보내었었고 또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가보면 두 번째 서신을 보낸 게 있는데 그 두 번째 서신은 우리에게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죠. 그리고 고린도서가 세 번째 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교회를 분란과 분쟁에 빠지게 하는 거짓 가르치는 자들, 그런 거짓 성도들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 지적당한 일이 두려움이 돼서 근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근심하며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더 정결하게 하나님 그분께 쓰임받게 되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 허락되어지거나 혹은 허용되어진 일로 인해 우리는 근심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를 당했을 때 가장 사모하는 게 뭡니까? 뭔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당장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그 중심에 뭐가 자리 잡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저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회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없다 얻었다 못 얻었다 그것으로 인생이 평가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죠. 또 얼마나 변증하는가. 이 변증의 말이 뭔가 변론하고 증거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거죠. 정말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막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진짜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쓰러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게 맞을까? 난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맞을까? 죄 가운데 쓰러져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자녀됨이 더욱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다운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변증하려고 합니까? 또 얼마나 분해합니까?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때 좀 더 기도할 걸. 아유 그때 왜 내가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그저 땅만 보고 살았을까? 아유 정말 그때 김 목사 오라 할 때 기도하러 갔었어야 되는데. 웃자고 했는데 안 웃으면 그렇죠. 뭔가 근심, 염려,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놓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분해하죠. 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정말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 맞을까? 여러분 종종 이런 상상 여러분 해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2부 때도 이제 초청 인사로 김현백 장로님 하셨으니까 3부 때도 우리 김현백 장로님이 천국문 앞에 저보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잖아요. 확률적으로 연배가 높으시니까 제가 그렇다고 유상현 목사를 제 앞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김현백 장로님이 딱 보좌 앞에 서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와가지고 확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러는데 그 뒤에 있는 나는 주님 날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평생을 주님을 따른다 했는데 주님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근심, 걱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을 막 만들어내죠.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나 사모합니까? 정말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근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크기도 비례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아멘 하기가 좀 불편해요. 왜요? 왜냐하면 근심의 크기가 작아도 사모함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 강팍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지간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러 안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지간히 어려움 당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안 매달리잖아요. 근데 근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루 종일 하나님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 고통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막 찾는데 하나님 저기 계신다니까 막 욥이 뛰어갔더니 방금 전에 계셨다는데 자기만 가면 사라져. 그래서 앞에 계시는데 앞에 갔더니 안 계시고
뒤에 계시네 뒤에가 안 계시고 저기가 안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에라 모르겠다 끝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욥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올 거라고. 이 고백 앞에 욥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그 사모함으로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자기만 가면 도망가는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의 그 근심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오히려 인생이 당한 문제로, 그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기회가 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나왔는데, 성경은 그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변증하고 분해하고 두려워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있게 그렇게 분해했던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 간절할 줄 모르고 변정할 줄 모르고 분해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모할 줄 모르고 열심도 없고 또한 벌할 줄 모른다면 그 인생은 결코 그 일을,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의 일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자초한 일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오히려 그 상태를 정결하다, 깨끗하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릇으로 비교될 때 그릇이 쓰임을 받는 거는요,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담겨져 있는 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 얼마나 대인관계가 좋은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인지로 담겨지는 게 아니에요.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릇이 쓰임받는 것은 깨끗할 때, 깨끗할 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편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요, 사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 인생의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이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삶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깨끗한 그릇이고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담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떤 종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그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죠. 그럼 그 종의 입장에서는 영광이지만 그 종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맡겨진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릇 안에, 내 인생 안에 뭔가 담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담아두려고 주신 게 아니라 주인이 그것을 떠서 나누어 주려고, 베풀어 주려고. 그릇 안에 뭔가 담겨지는 것도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지 그릇에 영원히 담아두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 더 필요로 한다고 여겨요. 뭐가 더 있어야 한다고 여겨요. 뭘 더 이루어야 한다고 여겨요. 내가 더 가져야 한다고 여겨요.
내가 뭘 성취했다고 여겨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좀 더 내 인간적인 기준에 안전하게 가지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마시고 좀 더 한 차원 더 높으면 좀 더 잘 세워지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어디에 섰다, 얻었다, 이루었다 여기지 않는다. 난 다시 주 예수께서 하늘에서 나를 천국 향하여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상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나는요, 지난날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모아놓은 그 돈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자꾸 필요로 하고 뭘 달라 그러고 뭘 이루려고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간다면,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간다면, 너는 지금 네가 지금 더 얻고자 하고 더 이루고자 하고 더 가지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인생을 자기가 미리 미래를 준비하고 예방하고 지킨다고, 그래서 뭘 좀 가져야 된다, 뭘 좀 내가 얻어야 된다, 내가 좀 갖춰야 된다 라고 말할 때 던져야 될 질문이 도대체 얼마여야 될까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집이 몇 채면 될까요? 곳간에 쌀은 얼마나 쌓여 있으면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뭘 자꾸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루어야 되든 그 뭔가 필요에 휘둘려 사는 게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험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제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아니 평생에 한 번도 사역의 기회로 여기지 않았던 사역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상담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올리브의 상담센터가 시작된 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전에 제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큰 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 하시면서, 그리고 그 길 가야 은혜가 있잖아요. 그 길 가야 내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저 태동 빌딩을 사게 하셨어요. 샀더니 4개 층에는 새가 들어있고 2개 층이 비었어요. 그래서 한 층에는 우리 청년들 영상 스튜디오를 만들어뒀더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든 영상이 거기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이제 상담센터가 들어섰는데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클 겁니다. 78평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으로 말하고 싶은데 아직 확인해 본 바가 없어서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클 겁니다. 78평.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게 감사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재정적인 자립도가 점점 좋아지고 높아진대요. 손님이 많다는 얘기잖아. 근데 저게 손님이 많아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게 지금.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4개 층에서 새가 나와서 저 은행을 살 때 융자했던 융자금 상환과 또한 상담센터에 1년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 지원 비용이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아니 요즘은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서 돈이 저기서 남습니다. 자, 하나님, 내가 건물이 필요합니다. 건물 주시면 사역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삶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걱정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항상 자세는 뭐가 돼야 되냐? 뭘 가진 것을 가진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뭔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으며, 내가 어딘가 이르는 것도 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르게 하신 것이니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깨끗한 그릇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만하면 족한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뭔가 더 얻어야 되고 더 필요한 게 하나님 그분보다 더 우선적일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거, 그래서 주 앞에 낮추라는 겁니다. 낮추라는 겁니다. 낮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빈 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의 직장이나 혹은 일터에 뭔가 포기되어져야 되고 잃어버리는 게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위해 포기되어지고 잃어버리는 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 위해 뭔가 덜 벌어야 되고 덜 써야 되고 또한 내 수입이나 내 생활 형편이 낮아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내 일용할 양식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희생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포기와 잃어버림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나를 건강하게 지키시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가질 것인 양 착각하지 말고요, 뭘 더 얻어야 되는 것인 양 착각하지 말고, 뭘 더 이루어야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여기지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